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에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강도사님 머리를 잘랐는데 주중에 아침에 만나자마자 9층에서 선생님들이 강도사님 머리 자른 거 보고 뭘 하더라고요. 이전 머리가 예뻤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 사랑홀에 내려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어떤 청년이 다시 머리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사랑홀에 들어왔는데 사랑홀에서 들어오자마자 처음 만난 학생이랑 인사하는데 강도사님 머리 다시 해라고. 강도사님은 지금 머리도 마음에 썩 드는데 사람들은 예전 머리가 더 좋았다 생각하나 봐요. 어쨌든 그 초막절의 영성으로 강도사님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머리를 좀 짧게 잘랐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부산이랑 멀지 않은 인근 거제도에서 최근 20살인 한 남성이 폐지를 줍는 50대의 나이 많은 한 아주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하면은 이 사람을 엄벌해 달라는 그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강서구 한 PC방에서는 29세의 한 남자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0살 그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그 사람을 찔러서 살해하는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 사회가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가 뭔지 아는 사람? 베이비박스. 예전에 강두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는 베이비복스라는 그런 아이돌 가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베이비박스입니다. 베이비박스 어떤 건지 아는 사람들 있나요? 혹시 들어본 적 있구나. 이게 어떤 거냐면 요즘 젊은 여성들이 하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는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유기한다든지 버린다든지 혹은 방치하는 그런 학대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유럽에서 시작된 움직임인데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는 거야. 우리 집 앞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수거함, 혼옷 내다 버릴 수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수거함 있죠. 그것처럼 동네의 어느 시설에 아기 수거함을 만들어 놓은 거야. 차라리 키울 수 없는 아기일 것 같으면은 학대하지 말고 유기하지 말고 여기 이 박스에 갖다 넣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케어하겠다. 우리가 이 아이를 돌봐주겠다.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베이비 박스가 벌써 9년째 도입돼서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고 다른 도시에서도 베이비 박스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고 해요. 왜? 아니다. 이거는 영아의 유기를 조장한다. 너무 쉽게 사람들이 아기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말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한 생명을 살려야 하지 않느냐. 그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기를 낳은 여성이 그 아이를 유기해서 죽게 하는 것보다 이 아이 한 명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놓고 지금 논쟁이 뜨거워요.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폭행 사건, 끔찍한 살인 사건, 그리고 굉장히 반인륜적인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가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청고마비라는 말 들어본 친구 있나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 아래 단풍잎들이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이 가을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합니다. 그 유명한 윤동주의 서시도 가을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 가을인데, 청고의 마비 계절이 가을인데, 오늘 우리의 가을은 어떻습니까? 가을 미세먼지가 대기를 덮고 있어요. 가을도 더 이상 맑은 날은 우리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지만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희뿌연 먼지, 탁한 공기, 그래서 창문을 열 수 없는, 환기를 마음대로 시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강도사님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나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지?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을이, 그 아름답던 가을이 먼지가 덮인 나라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 반인륜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 어려운 것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강사님 뉴스를 보면서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이 대뜸 하나님을 향하여 묻기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큰 용사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괴로운 일들을 당해야 합니까? 어찌해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착취하고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덜덜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이렇게 곡식을 타작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와 같았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고, 뺏어가면 뺏김 당하고, 죽이면 죽임 당하는 이방 민족, 잔인하고 강한 미디안 민족에게 극심한 괴롭힘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드온이 이렇게 반문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친구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호수아의 나라, 갈렙의 나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멈추게 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습니까?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기드온의 이 질문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답합니다. 근데 기드온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단은 번성하고 가정들은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데 안 그래도 힘든 일이 많은데 갈수록 더 힘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것이 오늘 기드온의 질문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이 질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는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시간이 흘렀을 때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할 때 강구사님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신앙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개인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남은 것은 우상 숭배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요점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의 요점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급속히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면서 이방신들을 단지 제사만 할 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어떤 제물을 바치는지 압니까?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바쳐요. 그리고 아세라를 섬길 때는 그 신전에 신전 창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곧 아세라 신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잃어버리면 남은 것은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과 잔인함과 음란함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듣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통탄할 만한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안 그래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더욱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나의 행복을,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하신 일을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우상 숭배의 길의 핵심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지 아세요? 이방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는 결국 나를 위한 종교거든. 바알과 아세라는 절대 십계명을 주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거든. 그들은 그저 내가 제물을 바치면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신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빌고 바라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자녀를 바치느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너무너무 값진 거고 너무너무 사실은 이 세상에서 누리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신에게 내가 아주 값진 것을 바쳐야 되겠어. 그럼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나의 자녀구나. 내가 내 자녀를 바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 내 자녀를 바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 지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급속히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섰고 그 결과 우리가 기드온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먹을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틈만 나면 와서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런 어려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진짜 사랑은 진짜 징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사랑은 진짜 징계한다는 사실이에요. 징계하지 않는 사랑이 참 사랑일 수 있을까? 아니요. 참 사랑은 참으로 징계하고 신중한 사랑은 신중하게 징계하고 완전한 사랑은 완전히 징계하는 사랑이에요. 징계하지 않는 사랑, 봐주기만 하는 사랑이 참 사랑일 수 있을까? 아니 젊은 청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을 죽였겠어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사랑으로 봐줍시다.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 신전에서 그렇게 음란하게 신들을 섬기는 거 사실 신들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 아닙니까? 문화적인 차이로 받아들이고 이해합시다. 그게 사랑일까요? 부산의 허모 강도사 10대 중학생을 그루밍 성폭행했다. 이런 기사가 떴다고 칩시다. 만약 그런 기사에 대해서 사정이 있었겠지.
알고 보면 로맨스 아니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 사정이 있었을 거야. 사랑으로 봐줍시다. 그게 참 사랑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진짜 사랑은 징계하는 사랑이에요. 참 사랑은 참으로 징계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완전히 징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대상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만질 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통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까? 그러나 믿음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오늘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은 징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엉망입니까?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기드온이 그 미드온 족속과의 그 한판 전쟁을 이제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뭐죠?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미디안 민족을 무찌르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굉장히 이상해.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냐고 하면은 기드온이 이제 전국에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모집합니다. 모든 싸울 수 있는 남자들, 미디안에 대항하기 원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모이시오. 전국 팔도에서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모였어요. 자,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는 몇 명?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 그런데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는가?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고 나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낙타의 수도 헤아릴 수 없었더라.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뒤에 그 전사자의 숫자가 나옵니다.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만 해도 13만 5천 명. 최소 13만 5천 명이라는 거죠. 자, 3만 2천 대 13만 2천 명의 싸움입니다. 어때요? 충분히 어려운 싸움이죠. 이미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굉장한 용기와 결단과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지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이 시점에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미디안 백성과 싸우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 3만 2천 대 13만 5천인데 3만 5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 전쟁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어떻게 전쟁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생명이 오가는 판국인데 내가 잘못해서 죽으면은 나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있는 나의 아내와 가족들은 평생 전쟁 고아와 갑으로 살아가야 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일이잖아요. 전쟁이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돌아갑니다. 전쟁이 무서운 사람들, 전쟁에서 죽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의 숫자가 2만 2천 명. 그러면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대 13만 5천 명.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강도사님이 이래 보여도 중학교 다닐 때는 되게 깡다구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 태권도 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들, 내가 아무리 태권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장정 10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강도사님이 좀 보기에는 비실비실해 보여도 나름 깡다구도 있고 막 운동도 좋아하고 힘이 이렇게 크거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교사 워크숍을 갔어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단체 사진을 딱 찍는데 나는 몰랐는데 선생님들하고 목사님이 짰어. 강사님 그 뒤에 있는 그 꾸중물에 강사님 빠뜨리기로. 사진 찍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집사님들 몇 명이 막 강사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손발을 붙잡고는 그 뒤에 우물 같은 게 있었는데 되게 더러운 물이었어요. 꾸중물. 깨끗한 물도 아니고 거기 빠뜨리려고 하는데 강사님이 가만 안 있었죠. 아 나는 그래도 나도 남자하고 힘이 있는데 내가 그냥 빠질 소냐. 나는 빠질 수 없다고 막 버텼어요. 진짜 막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고 막 나 혼자는 못 빠진다고 하고 목사님 붙잡고 버티는데 강도사님이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와 진짜 강도사님이 젖 먹던 힘까지 정말 죽기 내기로 버텼거든요. 그런데 남자 대여섯 명이 붙으니까 답이 없더라고. 진짜 답이 없어요. 한쪽 손 잡고 한쪽 손 잡고 한쪽 다리 잡고 한쪽 다리 잡고 덜렁 드니까 버텨도 답이 없더라고요. 빠질 뻔한 위기의 순간에 강도사님이 힘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여자 집사님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남자 집사님들 만나고 말리고 목사님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빠뜨리지 말라고 강도사님 빠뜨리지 말라고 그래서 겨우 안 빠지고 정말 원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뭐냐면 답이 없어요. 강도사님이 제 아무리 힘이 세고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남자 여러 명이서 덤벼들어서 제압하는데 진짜 답이 없더라고. 그런데 10,000명이랑 13만 5천 명이 싸워서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이 없는 싸움이에요. 정말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미 힘든 싸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10,000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인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10,000명이 아직도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10,000명 중에서 전쟁을 할 사람을 특별히 뽑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뽑냐면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야. 요즘에는 물을 대부분 정수기에서 받아 마시거나 혹은 그 생수 같은 거 사서 마시죠.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만날 때만 해도 학교 운동장이나 밖에 나가면은 수도꼭지들이 많이 있었고 그냥 그 수도꼭지가 그래 물을 마시는 급수대였거든요. 근데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막 축구하다가 땀을 흘리면서 더우면은 막 수도꼭지로 뛰어가. 그럼 이제 수도꼭지가 이렇게 쫙 많이 있으면 애들이 물을 마시는데 물을 딱 틀어가지고 물을 마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꼭지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 방법 그 자리에 입을 가져가가지고 떨어지는 물을 하고 이렇게 받아 먹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가지 방법은 좀 더 품위 있는 방법인데 수도꼭지에 물을 틀고는 내리는 그 물을 손으로 받아서 손에 있는 그 물을 입으로 가져가서 먹는 방법이에요. 자, 강도사님 어떻게 먹었을 것 같아요? 1번, 2번. 정답은 1, 2번 답니다. 목이 많이 마를 때는 1번으로 마시고 목이 많이 안 마를 때는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셨어요. 어떻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았느냐고 하면 물가로 10,000명의 백성들을 다 군사들을 데려나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아까 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입을 물에 대고 바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그리고 손으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그 손에 있는 물을 입으로 가져가서 마시는 사람을 한쪽으로 그렇게 딱 편을 나눴더니 바로 입으로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한 편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어느 편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낼게요? 300명을 돌려보내야지 정상이죠. 그래서 97,000명이 싸워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9,700명의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군사의 숫자는 300명.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은 300대 13만 5천 명의 싸움입니다. 자, 미디안과 300명의 군사들. 미디안에
기드온과, 말 잘못했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 그리고 미디안의 허다한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이 싸웁니다. 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래요. 300명과 13만 5천 명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도사님이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도사님에게는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든 싸움을 왜 더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3만 2천 대 13만 5천도 이미 충분히 힘든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10,000대 13만 5천이 하더니 300대 13만 5천.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힘든 싸움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강도사님의 질문이기도 했거든. 하나님, 내 삶이 안 그래도 힘들거든요. 이런 저런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 충분히 힘든 게 우리 삶인데 왜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아요? 기말고사에, 고등학교 진학에, 입시에, 안 그래도 충분히 힘든 삶인데 하나님, 부모님들이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할지도 몰라요. 안 그래도 힘든 삶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을 섬기는 것도 이미 힘든 일인데 하나님, 우울증이라뇨, 하나님, 교통사고라뇨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의 질문이고 강도사님의 질문이고 우리 친구들의 질문이게 돼요.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가을에 미세먼지 없어도 힘든 게 이 세상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친구랑 사이 좋게 지내도 힘든 게 이 세상인데 왜 저 친구는 나를 미워할까요? 나는 왜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낼 수 없을까요? 하나님, 시험 끝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험 끝나도 또 시험이고 시험 끝나도 또 어려움이고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힘든 싸움을 하나님 왜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것이 강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생각난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말도 맞고 기드온의 말도 맞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 건강해도 그리고 공부를 잘해도 힘든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갈등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우리나라를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이 미세먼지들을 걷어낼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 게 우리 삶인데 우리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시는가? 사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오늘 기드온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는가? 안 그래도 힘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침대 덮친 격으로 이렇게 궁지로, 코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갔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를 믿지 않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않고, 더 이상 자기를 목적으로,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답 없음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 앞에 와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삶을 힘든 코너로, 도저히 답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런 어려운 코너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가? 어쩌면 그 코너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문 앞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잔인한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전능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답 없는 현실이, 우리의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거,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거, 때로는 불면증에 잠 못 드는 일, 때로는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견딜 수 없이 힘든 일이지만 어쩌면 그런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삶은 정말 공허한 삶이구나. 나는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러면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인가? 무엇이 나를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변함없이 행복하게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나를 참다운 나되게 하는가? 했을 때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이전에 몰랐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도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FF데이 때 전도해봤잖아. 어때요? 친구들 교회 데려오기 참 쉬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친구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막 고백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요? 안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도 이미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핍박과 반대와 박해를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요, 채찍으로 때리고요, 곤장으로 때리고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교회였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는데, 교회는 바울의 힘이 되어줘야 되잖아. 교회는 바울의 고생을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생을 알아주고 바울을 위해 기도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바울, 당신 정말 하나님의 일꾼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 맞습니까? 내가 보니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일 리가 없어. 왜? 바울을 직접 만나보니까 의외야. 진짜 너무 볼품없어. 너무 형편없어.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 와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바울을 교회가 딱 만나봤는데 뭐야, 너무 볼품없어, 너무 형편없어. 그리고 말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말 주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인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하나님의 사도됨 두고 그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의심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힘든데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특별한 질병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권위 있는 또 그 문서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단의 가시, 바울 육체의 질병은 아마 간질병이었을 거다. 갑자기 사람이 있다가 교회랑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팍 쓰러져 가지고는 막 거품을 물고 부르부르 떨면서 몸에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놀랍고 이게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일 수 있겠는가? 극심한 고통 앞에서 핍박당하고 매맞고 어려움 당하는데 교회마저도 자기를 비방하는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3번이나 기도했대요. 내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켰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도와주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주시다니요.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내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한 목소리로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의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사도 바울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육체에서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나의 모든 약한 것들, 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천한 것이 하나님의 고귀함이 되고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 친구들 따로 붙들고 있는 답이 있나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에 확실히 우리를 보장해주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답이 있나요? 만약 답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구나. 다른 소망은 없구나. 다른 반석은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하나님만 우리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만 우리의 답이 되시는 그 은혜의 문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다른 모든 가능성과 소망을 제거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무섭지만 기드온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겨우 고생해서 겨우 노력해서 32,000이라고 하는 자본,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되게 하시고 300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도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답이 없을 때, 그렇게 소망이 없을 때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기쁨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답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저와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완전히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진짜 사랑은 진짜 징계하는 사랑이라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저와 우리 친구들을 징계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죄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야말로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성경에 의하면 사망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진짜 소망 없는 게, 답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서 이 땅으로 보냄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 유일하게 사랑스럽고 영화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만약 내 삶에 답이 필요하다, 내 삶에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 나에게 기쁨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은 오직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용서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